벌써 여러분과 룻기를 나눈 게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기 직전까지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는 어, 양식을 찾아 떠나온 가정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었던 남아있던 두 며느리를 각자의 집안으로 다시 그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같이 가겠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룻 역시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와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녀는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와 같은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바로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로 다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나오미에게는 원래 있어야 했던 곳, 룻에게는 그녀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가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즉 양식이 있는 이 장소에 대한 바램과 기대,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시선에 대한 염려와 걱정 등등. 그들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했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룻기는 이 베들레헴을 단순한 지명으로 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참 양식을 구하지 못해 영혼의 훼손을 당하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들에게 참 생명,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곳, 바로 이곳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은 성도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는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지향점, 하늘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들레헴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들의 등장에 베들레헴은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소란이라고 해석된 떠들다, 와테홈이란 단어는 소란이 일다, 흥분하며 말하다, 소리가 퍼졌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열왕기상 1장 45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언약궤가 도착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큰 기쁨의 소리로 열왕기상 1장 45절에서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축하하던 흥분된 외침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땅이 진동하며 울릴 정도의 기쁨, 흥분, 그것이 지금 이 두 사람을 향해 베들레헴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를 향해 질문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을 직역하면 그대가 기쁨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잃은 양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 즉 말씀 가운데 돌아온 이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기쁨, 놀라운 사건임을 성경이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베들레헴은 괴로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향한 이 질문, 당신이 나오미냐? 당신이 기쁨이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이제부터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괴로움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도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풍족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나오미 가정은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피하고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풍족함에 대해 자켄펠드라는 학자는 나오미의 완전한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가장 의지했던 대상, 가장 사랑했던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은 빈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슬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게 하신 그 사건을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아픔과 고통, 그렇게 나를 비우게 하신 이야기를 하나님께 묻는 곳.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인도하고 붙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도착한 베들레헴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베들레헴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들이 도착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나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을 추수하여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초실절의 첫 이삭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이삭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죽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맥주의 초실절, 즉 맥주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절기, 요한복음의 증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로 그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죽음을 통해 비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 부활 생명이 바로 베들레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비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지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은 주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됨을 기뻐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겪는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곧 나오미와 룻, 즉 세상의 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상실한 자, 그리고 이 세상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들은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기쁨, 즉 나옴이라고 전합니다. 흥미롭게도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여전히 기쁨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그들이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득문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풍성한 그 은혜,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 비어있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